만나는 시간, 오늘 날마다 은혜라 남산교회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예수의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의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평양에 남산현교회가 우리 모교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국가에 아주 충성하는 교회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일꾼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와도 이렇게 좀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충만해져가는 그런 교회예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남산교회로 오세요. 네, 날마다 감사,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남산교회 성도분들 함께 하셨고요. 담임 목사님이신 이원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나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네. 사실 남산교회는 남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네. 반포동에 이렇게 아름다운 남산교회가 있네요. 목사님, 네.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남산교회 참으로 아름답죠. 네. 원래는 남산교회가 남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에 우리 남산에 이제 터널 공사가 있으면서 이쪽으로 옮겨왔죠. 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남산교회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해방되던 해에 1945년에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교회 세우는 주축을 이루셨던 분들이 사실은 평양에 있는 남산현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평양에도 남산교회가 있었고 그 남산현교회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아서 서울에 남산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산교회라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을 간직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광복기념교회로서 우리 민족의 하나됨과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뿌리가 깊은 교회네요, 목사님. 네. 네. 우리가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섬긴다라는 목사님 얘기가 네. 새겨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소개 좀 소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광복 주간에 휴가 가기보다는 교회에 모여서 광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광복절 주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여러 부서가 있지만 또 우리 통일 선교부를 따로 세워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관들을 지원하고 또 국내 통일 선교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남산교회는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산교회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NS 처치 아니에요? 남산에 N자오고 S에 산에 S. 그래서 이 NS 처치를 이니셜로 해서 우리 교회 주 사역과 목표 꿈이 이 N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Next Generation.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S는 이제 Soul Saving, 약자로 Saving.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더 소개하면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유명한 것이 찬양과 음악을 아주 잘하는 교회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우리 사철의 봄바람 노래 잘 부르시죠? 찬송. 네. 네. 사철의 봄바람 찬송을 지으신 그 구두회 네. 박사님, 그 네.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도 살아서 매주 교회 나오시고 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부름받아 나선 이몸, 아유. 네, 우리 사명 하나님 앞에 결단할 네. 때마다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을 지으신 이우선 박사님도 네. 우리 남산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 가면 이제 그 이우선 박사님의 네. 그 네. 찬송비가 거기 있죠.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찬양 사역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은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밤새실 것 같아요. 끝날 때 계속 망국기처럼 나오시는데. 네, 역사가 깊으니까. 아 근데 아까 저는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분들이 사실 그 광복 주간에는 다 휴가 가는 때인데 맞아요. 그때도 네. 와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네, 특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신다고요? 네. 와 정말 놀라운 교회네요. 네. 목사님 기억에 남고 감동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세요? 뭐 아무래도 우리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은혜스럽고 네. 뭐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너무 여러분 보시면 너무 아름답죠. 네. 이 팔각으로 이게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이 팔각이 사실 성경의 팔복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물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설교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로운 것도 있습니다만 예배 시간이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목사님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시나 봐요. 그럼요. 할렐루야. 앞으로 또 그럼 남산교회 네, 소망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저희 남산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정체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 정체성과 사명에 맞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남산교회가 이제 금년 표어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인데 그 밑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민족과 세계를 섬기자. 아멘.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네.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그 옆에 보면 남산의 오복, 우리가 남산의 오복을 받는 교회가 되자. 네, 그래서 이제 오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 세상에서도 오복, 우리가 복을 많이 받자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영적인 축복은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인가기도의 가정, 그래 노아의 가정과 같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세움받는 야곱의 축복을 받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중심인데 요셉과 같은 사명의 축복을 받자. 교회 사명, 선교의 사명.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솔로몬의 축복,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또 우리가 앞으로는 비전 센터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스더의 복이라고 해서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복, 우리 교회의 사명에 맞게. 그래서 이제 그런 오복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또 교회, 오고 싶은 내 집과 같이 편안한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네. 아멘. 역사가 깊은 만큼 다양한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교회 곳곳에 네.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그 스토리 중에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 나눠주실 성도분들에게 축복과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간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하를 드리고 네. 또 우리 남산교회를 이렇게 대표해서 귀한 간증을 나누게 되셔서 너무 감사와 또 축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간증하는 삶, 간증하는 삶은 그 동시에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 간증하는 삶을 통해서 큰 은혜를 증거하시고 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간증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고 간증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간증하시는 성도님들 화이팅! 네, 날마다 은혜라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목사님 그 아까 그 소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은혜라 아름다운 남산교회,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 남산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네, 간증자분 힌트가 뭐 어머나 무엇이거든? 예? 키친타올. 키친타월, 주방에서 많이 쓰는 키친타월인데요. 자, 어떤 분이신가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산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김정미 집사입니다. 김정민 네. 집사님 나오셨어요. 떨리세요? 엄청 엄청 떨리. 자, 그럼 심호흡을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우리 집사님 간증과 연관된 이 키친타월 네.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키친타올이 요리와 관련된 게 아니라 집사님은 눈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집사님께서는 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오. 그냥 휴지로는 닦을 수 없어서 키친타올로 닦으셨다라고 하네요. 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체적인 좀 일들을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뜨겁게 만나셨나요? 어떤 일로? 예, 제가 사실은 딸 셋의 아들인 집에 태어났어요. 둘째 딸로. 네. 그래서 이제 왜 딸 셋의 아들인지 아시죠? 계속 나셨군요. 예, 아들 날 때까지.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아들로 태어나는 거에 대한 우리 세 자매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아들 낳게 해달라고 사실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딱 낳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열알을 못지않게 키우겠다 얘를 또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열알을 못지않게 키워야 되니까 또 스케줄이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막 두세 살 때부터 막 수영하고 뭐 두세 살 때부터. 뭐 영어는 기본으로 영어 기본? 짝 깔아주고 짝 깔아주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7살부터는 첼로를 했어요. 전공을 하려고. 네. 근데 이제 뭐 수영하면 수영도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영 선수여서 뭐 대회 신기록도 세우고 뭐 그러고 또 뭐 좀 스키를 태우랬더니 뭐 어떤 선생님이 보드를 태우자 해서 보드 태웠더니 뭐 데리고 나가자고 카나다로 데려가자고 뭐 이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를 시키면 하나를 하고 둘을 시키면 둘을 하고 셋을 시키면 셋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는 매니저 같은 엄마로 예,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됐죠. 또 그렇게 정말 열아들 부럽지 않게 예. 그렇게 아기 때부터 키우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공부도 잘해야 됐어요. 또 공부도 예. 잘해야 네. 빈틈이 없어야 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스케줄을 제가 관리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쭉 키우셨는데. 네, 근데 어느 날 애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근데 참 착한 딸인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 했더니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게 한 어느 시점이었었어요? 그때가 한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제 딸이 거짓말하는 순간이 온 네, 거예요. 그런 초등학교 순간이 들어갔겠지? 네, 그때쯤에서 제가 그래서 학원 고르듯이 이제 교회를 하나 골라서 주일학교를 데리고 갔죠. 그래서 교회를 골랐다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애기 아빠랑 저랑 그다음 아이랑 같이 이렇게 셋이 교회를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걔를 주일학교에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세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 엄마 아빠가.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도 받고 네, 그러면서 이제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거짓말해서 교회 나오신 거예요? 네. 진짜? 진짜? 진짜요? 아 진짜예요. 데리고? 어머, 저 그냥 던진 아니, 말인데. 인성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이 거짓말을 이거를 하는 이제 애를? 선악에 대한 그 분별을 좀 시켜야겠고 이렇게 나쁜 걸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교회가 최고라고 그럼 생각했어요. 집사님은 진짜로. 그 전에는 교회는 안 다니셨던 어렸을 거예요? 때 주일학교를 다녔죠 조금.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죄는 십자가 앞에서 해결을 그쵸. 해야겠다. 네, 깨닫게 해야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네. 깜짝 놀라더라고 그 교회에서. 네. 그래서 왜 오셨어요? 네, 했을 때 그래서 네. 뭐라고 답하셨어요? 주일학교 보내려고 왔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애가 너무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지나칠 정도로 좋아해서 이제 첼로도 하니까 모든 뭐 콘서트라든가 뭐 크리스마스 콘서트 같은 걸 했거든요. 네. 막 그런데 오케스트라 하고 또 막 새신자 뭐 그런 거 초청잔치 하면 막 애들 불러다 막 제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원래 스케줄이 있는데. 예. 네. 거기다 끼워낼 수가 없는데 계속 스케줄을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얄미워했어요, 진짜.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사실 엄마는
교회도 스케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죄를 해결하는. 근데 이 따님이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가 너무 좋아진 거죠. 네, 너무 좋대요. 자기 교회가 너무 좋다. 핍박하셨겠는데요. 핍박 좀 했죠. 아. 예, 뭐 좀 못 가게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그대로 어떤 쭉 갈등이 있었는지. 뭐 갈등도 왔을 것 같은데. 그때 마침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유학을 네. 가게 됐어요. 너무 유학을 보내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이 네. 귀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노트북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때 스카이페라고 해서 그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달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얘를. 주로 이렇게 걔 방 벽, 천장 이런 데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안 보여줘요. 네. 근데도 저는 뭐 사춘기니까 그런다. 그리고 제 자신이 항상 저를 이렇게 관리하고 막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정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걔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호연이랑 스카이프를 했는데 애가 좀 살이 쪘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저는 몇 달 동안 애를 못 봐서 그걸 못 봤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마치 이제 꽉 잡고 있던 게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엄마는 천장만 보여줬는데 아빠한테는 얼굴을 네. 보여줬군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갔어요. 아. 예.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막 제가 원하는 애의 모습을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앉아 있었어요. 새벽 예배는 꼬박꼬박 하루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오래전에 알았던 자매를 만났는데 뭐 같이 너무 반가워서 같이 만나자고 했더니 자기 매일 교회 간대요. 그래서 그럼 네 교회를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간 게 어떤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으면 이렇게 안수하시잖아요. 안수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뭐 나쁘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한다고 나중에 저는 그때 그 당시 그런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뭘 제가 이렇게 느껴졌다고 하나 봤다고 하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애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줬고 그리고 제가 그때 딱 느꼈고 본 모습이 뭐냐면 애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전부 칼을 꽂았는데 제가 말로 꽂아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또 우리 애는 항상 저한테 자랑스러운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한 말도 아니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너 엄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너 엄마 어른이 말하면 떡이 생긴다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엄마 말 안 듣니? 그러니까 애들 사실은 저는 제 레벨에 놓고 걔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했던 말들 있잖아요. 엄마 너 못 믿겠어. 막 별로 심한 말들도 아닌데 그런 말들이 다 걔를 꽂아놨고 그 다음에 교회를 못 가겠잖아요, 제가. 첼로 레슨 있거나 이러면 못 가겠어요. 일부러 딱 일요일 날 잡은 날도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회개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이렇게 바닥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머리를 대고 근데 세 마디가 딱 나왔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유, 키친타올이 필요하네요. 아유, 진짜. 아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않은 공간에서 만나 주셨고 또 마음 가운데 있었던 밭을 다시 기경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집사님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철저하고 성격도 화끈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변화 가운데 굉장히 화끈하게 저는 변화가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만나셨고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을지. 아니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울고 집에 갔는데 우리 남편이 밤이었는데 저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여기 모세혈관이 다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구리처럼 너무 울어서. 네, 너구리처럼 이렇게 정말 멍이 들었어. 근데 제가 우리 아빠는 막 너 도대체 뭘 하고 왔냐고 막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보는 제 얼굴을 그 거울에서 보는데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정말 그때 내려놨어요. 아주. 하나는 딸.
자녀를 주님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린 것처럼 제가 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또 한나의 기도를 했어요. 한나의 기도를 하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쇼핑을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은 막 그때 정말 너무 강력하게 제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제 마음대로 썼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막 이제 명품도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막 주님 그러면 제가 그런 쇼핑하는 장소들 백화점이네요, 백화점. 네, 명품관 이런 데 명품관? 끊어주세요. 주님 끊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근데 정말 끊어지더라고요. 안 갔어요, 몇 달을. 근데 어느 날 언니가 밥을 먹으러 같이 가자고 하는데 좀 겁나더라고요. 뭐 또 질를까 봐. 그랬는데 갔는데 제가 거기서 딱 밥을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의 옛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걸친 거로 나를 이렇게 내세우는 그 모습. 근데 저는 이미 제가 내세울 분은 예수님이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도기를 겪었다고 하나 이제 그러면서 신기한 거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그 전하고 다르게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전에는 좋은 옷을 사도 또 입을 옷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옛날 거를 다 꺼내서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 부분에서 그럼 자유해지신 거예요? 예,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몸부림치는 변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엄마들이 약간 착각이긴 한데 엄마들은 아빠도 그러신가요? 이게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막 그걸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정말 엄마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혀를 물어야 됐어요. 혀를 물어야 돼. 걔가 말할 때 혀를 아까 말씀하신 말 대로 켜놓을까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평상시에 살아갔던 삶의 습관들의 내려놓음이 생겼고 또 어떻게 보면 딸을 향해서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집착이라든가 관심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었다면 저는 집사님이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떤 변화들도 있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네, 기도할 때 그때 한참 기도한 것이 주님 저를 비우시고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저를 그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복음서를 어떤 목사님이 복음서를 2년 동안 읽으셨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봤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몇 달 동안 복음서만 읽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이 회개를 또 한 번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으로 짓는 죄들, 교만함, 또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항상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다 보니까 남도 정죄 잘해요. 진짜로 마음속으로. 네. 겉으로는 또 아닌 척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어 줘라 이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근데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으면 주로 옆에 사람을 이렇게 선동해서 왼쪽을 세 대를 때려주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애가 잘못하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한테 더 혼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왼쪽 뺨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 저한테 너무 강하게 와서 그래. 손해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옛날엔 손해보고 사지 않은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했는데 그게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구나. 그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지금까지의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귀한 부분을 너무 나눠주셨는데 사실 아닌 척 하지만 저는 이제 특별히 운전하고 이럴 때 그렇죠. 그럴 때 정말 본인이 나오잖아요. 지사님 운전을 어떠셨어요?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할 때 누구를 안 깨워줘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전을 시작했기 안 때문에 깨워줘요? 예, 안 깨워줘요. 이렇게 특히 네. 무리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절대 안 깨워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다가 끼워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나 우리 남편이 웬일이냐고 그러면 바쁜가 봐. 혹시 알아 또 누가 급하게 아프거나 이래서 바쁠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네. 되는데 옛날에 저 사람 왜 저래? 뭐 운전을 졌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더 밝고 그죠? 그리고 혼자 갈 때 혼자 운전할 때. 근데 네. 제가 어느 날 운전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시구나. 남은 안 보고 있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고 이걸로 주님이 나를 보면서 슬퍼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아니 우리 집사님 진짜 많이 바뀌셨네. 이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 특별히 예. 운전 말고 다른 장소는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빨리 안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막 빨리 치워주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예전에는 쟤네도 왜 이렇게 일도 제대로 안 해?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식사 때라서 바쁘구나. 그럼 내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여기다 놔줘야겠다. 식당으로 들어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저를 보던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정말 예전에 그런 모습들은 전혀 안 나오세요? 아니 가끔 한 번씩 튀어나와서 또 회개하죠. 가끔 한 번씩 튀어나와서 이제 또 막 기도의 자리 가서 아이고 주여 막 이러면서 네. 예. 그 굉장히 회개하죠. 놀라운 변화예요. 야 우리 집사님 정말 이게 오늘 굉장한 간증이에요. 겉사람뿐만 아니라 네. 속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바뀌었어요. 자체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딸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딸 잘 지내요?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걔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친구처럼 됐어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게 제일 기적이에요, 제 삶에. 그리고 저는 항상 두려움이 뭐냐면 제가 조금 우리 아이가 좀 크고 나면 나를 모른 척 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걔 태도가 너무 저한테 쌀쌀맞아가지고. 예. 근데 또 걔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또 엄마한테 의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싫은데 의지해야 되는 그 갈등. 예.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친구 같고 그리고 걔가 이제 대학교를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오더니 자기가 아프리카를 가서 살게 하겠다고 농대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 에그리컬처 엔지니어링 갔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얘가.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딱 한마디 했어요, 걔 기도는. 주님, 걔 멀리 있으니까 찾아가 만나주세요. 근데 진짜 찾아가서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전공을 바꿔서 지금 보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을 바꿔서 보컬을 갖고 이제 보컬로 해서 이제 LA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이제 실용음악 학교를 갔는데 그것도 레슨 2번 받고 그냥 가서 붙더라고요. 예,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거 아니다. 무슨 보컬이냐. 요즘 먹고 살기 그런 걸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가서 오디션을 봐서 안 되면 공대로 돌아가라. 이제 뭐 그랬는데 그냥 레슨 2번 받고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졸업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 그 교회 가서 거기는 샤반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그 메시아닉 주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래서 금요일 날은 샤반 예배,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한인 예배 가서 이제 찬양하고 지금은 뉴욕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좀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와 지금은 뭐 교회 가는 거 핍박 안 하시죠? 가라 그러죠. 힘들면 가라 그러죠. 그리고 그런 너무 가서 찬양하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진짜 놀랍게 바뀌셨어요. 아까 뭐 딸 앞에 무릎도 꿇었다고 하셨는데 사과하신 거죠, 그럼? 그쵸. 제가 사과했죠. 효연아, 너 미안해. 엄마가 잘못 키웠다. 너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회심했던 그 날의 얘기를 걔한테 해줬죠. 근데 처음에 안 믿더라고요. 그럼 딸은 혹시 엄마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했나요? 네. 근데 제가 기도 중에 무슨 메시지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딸이 저한테 와서 사과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제가 그 노력했던 것도 또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걔를 위해서 막 어쨌든 했잖아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거. 그걸 하나님 또 인정해 주시면서 저한테 걔가 너한테 와서 사과할 때가 진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을 걔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갔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그다지 고분고분한 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도 나한테 좀 잘못한 거 있고 나도 잘못한 거니까 서로 퉁치자요. 사과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서로 퉁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퉁치자. 그리고 정말 아우 귀여워. 그렇게 걔하고는 막 완전히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와 너무 좋다. 하나님이 더 화끈하게 만들어줬네요.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내 모든 삶을 바꿔주신 그리고 딸의 인생도 인도하고 책임져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자 가운데 카메라 영상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어떻게 저 같은 것을 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딸 제가 다 엉망진창 돼서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딸로 다시 저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언제나 저희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또한 저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딸 주님께 계속 맡기오니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날마다 은혜라 남산교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눈물이 흐르네요. 네. 두 번째 간증자분. 힌트 함께 보시죠. 힌트. 어머나, 어머나 예뻐라. 이거 뭐예요? 예쁜. 손글씨 네, 같아요. 뭐 필사한 건데요. 네, 성경 구절을 예쁘게 필사한 걸 이렇게 코팅해 놓으셨네요. 네. 오늘 간증하실 분의 작품인 것 같은데, 자 어디 계세요?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남산교회 윤명희 권사입니다. 네. 네. 아니, 네. 우리 권사님, 이건 본이 있으신 거예요? 헉, 글씨가 너무너무 예쁜데요. 남산교회 와서 출세했어요. 제가 이런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아니, 너무너무 예쁘게 쓰셨는데 지금 컨디션은 어떠세요? 지금 떨려. 저기 제가 촬영이라고 이제 옷 벗고 엑스레이밖에 안 해봤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옷 입고 있는데도 좀 민망하네요. 이게 참. 그러면 그냥 엑스레이 몇 판 찍는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어느 의사 선생님 진도를 거기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을 잘 주님이 인도하시면 믿으시- 돼요. 네. 정리한 잘해보겠습니다.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네네네네. 저도 같이 벗고 지금 이만하겠습니다. 아유, 해주세요. 아니, 네. 정말 너무나 빼곡하게 예쁘게 그건 좀 못 쓴 거예요. 더 잘 쓴 게 있어요. 잘 쓴 게 있으세요. 네. 어떤 은혜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네. 우리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윤명희 권사님께서는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네. 와, 이게 성경 필사도 보니까요, 그냥 펜이 아니고 붓펜으로 쓰신 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쉽지 않은데 도전하기가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원래 믿음이 좋으셨나요? 아니 저는 저희 친정은 아직도 원불교예요. 좀 생소하지만 근데 저는 뭐 엄마 따라서 뭐 절을 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무는 아니고 음주가를 굉장히 즐겼던 사람이에요. 뭐 지금도 가끔은 즐기지만 음주가. 네,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아이러니하게 꿈은 또 현모양처였어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음주가에 꽂히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 그래서 점집도 많이 다녀보고 언제 시집 갈 수 있을까요? 뭐 그래서 점도 보면서 다니고 가다 이제 장명소까지 가가지고 제가 장명순 왜요? 이름을 바꾸면 또 된대요. 뭐가 돼요? 뭐가 내 팔자가 바뀌죠. 팔자가 바뀌네요. 아, 시집을 가는군요. 네. 네, 그래서 장명소를 갔더니 정말 이름이 안 좋다고 네. 이름을 바꾸라고 그 당시 돈도 기억이 나요. 5만 5천 원을 주고 네, 바꾼 이름이? 제가 윤명희인데 윤정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거를 뭐 그때 당시는 호적에 올리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즘 20만 원 주고 바꿀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부적을 내가 갖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한테는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정인이라고 불러줘. 그러니까 예, 딱 3명이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직장에도 얘기를 해놨고 윤정인이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근데 누가 이렇게 액세서리에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반지는 제가 손이 못생겨서 반지는 안 하고 목걸이를 좀 좋아했는데 그 당시 되게 또 아이러니하게 십자가 목걸이가 보이더라고요. 넓잖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음주가를 즐기시면서 십자가 네. 목걸이를 하셨어요. 거기다 또 점집 가가지고 바꾼 이름을 또 십자가에다가. 아,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셨는데. 네. 그 목걸이에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럼 쓰신 거예요? 거기다가 뭐 거기 새겼죠. 정인이라고 네 한자로 점집에서 네. 이러이러 하대요. 가지고 그것도 나를 잡아가지고 또 아무데나 가서도 아니고 거기 액세서리 일단 정인이를 하는데
웃기게 또 남자가 생겼어요. 또 그때. 남자가 생겼어요. 그 남자가 생겨서 뭐 이렇게 연애들 하고 그랬는데 네. 일단 지금은 남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는 이게 방송이 안 돼. 아, 안 가야 만나긴 될 텐데. 만나. 네네네. 근데 네. 지금 남편이었으면 교회를 안 오셨겠어요. 네. 아 그런데요. 네. 네. 그랬던 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네. 성경필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근데 제가 결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32에 그 당시 굉장히 늦은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남자를 딱 동갑 남자를 딱 만났죠. 근데 시어머니 지금 여기 우리 남산교회 권사님이신데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엄하세요. 좋은 말로. 네. 엄하시고 강하시고 되게 이제 성령 충만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물론 교회 안 다니니까 반대가 심하셨죠. 근데 그 당시 하나님도 모르고 모두 모르는 근데 모든가 붙들고 이제 일단 기도라는 걸 저는 했어요. 네. 결혼만 시켜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오. 그게 뭐 구체적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네,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일단 그때 하나님이 시켜주셨던 거죠, 들어주셨던 네.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으로 제 정말 처음 온 게 남산교회거든요. 오. 그래서 왔는데 그 무서운 어머니가 옆에 계신데도 목사님 설교가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엄하신 어머니 네, 계신데도. 네, 잠은 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꼬집어 가면서 찔러가면서 막 그래도 막 졸리고 네.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졸린 걸. 네. 뭐 그렇게 네. 어머님한테 안 예배를 드리기 혼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못 보셨죠. 아.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근데 교회를 오면은 저는 모르지만 어머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어머님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그러고 권사님들이 막 인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어머님한테 누가 되고 뭐 이럴까 봐.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정말 그때부터 조금씩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네. 또 하필이면 계시록부터 읽은 거예요. 계시록. 그게 누가 재밌다 그래서. 독특해요. 네. 근데 거기 너무 무섭잖아요. 처음 초심자가 보기에는 초심자라고 감히 말하기도 어려운. 거기다 우리 친정은 또 원불교인데 네. 불교를 믿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네. 또 그때 기도를 해가지고 남편 따라서 해외 발령을 내달라고 해외 가면 정말 열심히 다닐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아니라 저희 아주버님 해외를 나가게 됐어요. 아이고. 기도를 어떻게 잘 기도 번지수가 번지수가- 잘못됐네요. 하나님. 네, 기도 응답은 됐네요. 응답 네. 그 해외 발령은커녕 저한테 속장이라는 직책을 또 아이고, 주시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다닌 지 1년 만에 집사 직책을 주시고 네. 속장이를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필사를 하게 된 게 저희 속해 인도자이신 진재식 권사님하고 이상호 권사님이 북구시 성경필사반이라는 걸 만든다고. 그래서 인도자님이 하시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 속해는. 속장님이니까. 네, 저는 속장이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했죠. 그래서 1년간 쫙 연습을 하고 저한테는 스가랴 14장이라는 게 근데 스가랴 처음엔 발음도 안 돼요. 스가랴. 뭐야 진짜. 그리고 그렇게 재밌다는 생각도 안 들고 네. 다른 걸 주시지 더 재밌는 거를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안 준 게 다행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걸 그냥 썼는데 1년 연습을 하고 그걸 써서 교회에 냈죠. 근데 쓰고 나니까 연습을 하는데 재미가 점점 붙더라고요. 그리고 네. 글씨가 점점 늘어요. 그래서 그리고 붓펜도 사는 게 너무 많았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아이가 그때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갔던 것 같은데 중3 졸업할 때 그냥 선물로 주자. 아이에게. 네, 그래서 신약 먼저 했죠. 근데 언감 너무 진도가 안 나가요. 이거 벌써 이게 한 장 쓰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네. 너무 오래 걸려서 중학교 졸업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 줘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을 먼저 다 하고 네. 그래서 마치게 됐죠. 그래서 너무 그때는 감사하는 마음은 좀 많이 생겼어요. 덕분에. 아니 네. 처음에 이렇게 이거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와 정말 이걸 또 이렇게 만드셨대요. 저희 교회에 와, 필사성경 신약 우리 권사님이 와 어머나. 여기서 보면 그냥 인쇄된 책 같아 보이네요. 와, 저희 세상에. 교회는 저 말고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으시고 더 잘 쓰셔요. 장인들이 계시네요. 네. 와 놀랍다. 아니 뭐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속장이가 들어가서 의무감에 했다고 하지만 네. 이 필사 성경 필사를 통해서 은혜가 어느 순간 임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네. 은혜가 있으셨어요? 이제 그 성경 그 요한 복음을 쓰는데 저도 성경 통독을 아까 집사님도 하셨지만
통독을 한 번 했어요 일단은. 근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렵게 했지만 그 요한복음을 써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정말 영화를 보면은 그 다음 장면이 막 너무 기대되는 것처럼 제자가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나라면 어때? 막 정말 궁금해져서 하루는 6시간을 내리 막 진짜 화장실 한 번 가고 6시간을 막 써내려 가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 그 안에서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은 없었지만 너무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많구나. 네, 거기서 14장, 15장, 16장, 17장에는 정말 그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니까 정말 옛날에 전보로 다니고 이랬던 망나니 놀던 나를 이렇게까지 필사까지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건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다. 뭐 그러면서 나는 이거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를 모든 걸 버리고 성경을 쓰고 있으면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구나,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물론 각 사람들이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신 말씀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한테 쏙쏙 박히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만 그 당시만이라도 쓰면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 내 눈에 비춰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영원 남겨준다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 또 다시 생기더라고요. 네. 와, 정말 음주가를 즐기던 어머님이 다시 한번 정리가 예수를 만나 변화돼서 정말 성경 필사를 내리 쓰시는 선한 어머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러면은 집사님 지난 시간들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왔었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들이 이제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분명히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싶거든요. 제가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뭐 아주 심한 건 아니니까 뭐 수술을 하라고 뭐 검사를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혼자 이제 제가 굉장히 초긍정적인 성격이가지고 울트라 초긍정. 네,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데 뭐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막 링겔 주렁주렁 달고 칙칙 끄면서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뭐 물어보는데 그냥 말은 하는데 암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또. 그러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미안하실 거 없다고 뭐 분이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분이 나한테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믿는 게 있으니까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준 단대함이었구나 그게. 나는 내가 잘나고 내가 긍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긍정의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암이어도 진짜 뭐 드라마 주인공도 아닌데 무슨 암에 걸려. 요즘 드라마 보면 많잖아요. 암도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닌데 누가 선택 찐 건데 그래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나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였는데 그래도 수술하기 전날 집안 정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다. 왜 내가? 난 이렇게 긍정적이고 나는 스트레스도 안 받는 사람인데 솔직히 암은 약간 스트레스성이 많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암이야? 난 아닌데. 그래서 막 울면서 전날 근데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울고 그렇다고 원망까지 어차피 난 살 거니까 난 죽을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근데 수술 입원을 9박 10일간 하고 있는데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면 막 오지 마. 뭐 하러 와 이런다고 진짜 안 오더라고요. 얘네들 진짜. 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올 수가 있나 게 몇몇 안 온 사람 꼽았어요. 근데 교회 분들이 저희 속도 속회들이 정말 이렇게 형식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오셔서 두 분 세 분이 쏟들다 가세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나는 뭐 누워 있지만 정말 형식이 아니야. 정말 내가 걱정이 돼서 오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교 그때 당시는 뭐 성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닌데 여성교 분들도 오시고 정말 교회 사람도 없었으면 나 정말 같이 누워있는 사람들 창피할 뻔했다 진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면 내가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교회에 솔직히 말하면 교회 분들한테 내가 봉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이런 교회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몸은 아프지만 뭔가 뜨거운 뭔가가 송글송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이 또 아이러니하게
12월 24일이 제가 태어나는 날이었어요. 와, 네. 네. 그래서 아이는 이제 3학년이니까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면 아이들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마치고 이제 못 갔죠. 저는 태어나니까 지금 와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아들 하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랑 아빠랑 셋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잠을 그날은 같이 자자. 그래서 같이 자는데 애한테 아들아, 행복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식구들끼리 잠 같이 잘 수 있는 게 행복이네. 그랬더니 애가 아무 말 안 하고 한숨을 푹 내리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네. 그래서 왜 울어 했더니 아니야, 그냥 뭐 어떤 대답도 없이 그냥 눈물이 나. 애가 딱 그러는데 아, 이게 감사구나. 그래서 그런 아이가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엄마가 자궁경부암이요 막 이렇게 떠들다니. 근데도 그 아이는 그렇게 말은 하고 다녔지만 아이의 마음에 굉장히 그래. 마음이 아픔이 있었구나. 아이 저 눈물 안 흘려요. 아유 진짜. 근데 아유.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가 진짜 그때 아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유. 정말 그냥 눈물이 나라고 하는데 아유. 그래서 그 아이 그거를 그 수술을 통해서 아이한테 자립심도 주시고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속회도 그때 당시는 그 전에는 그 인도자님도 저한테 아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애한테 맨날 붙어서 뭐 해야 되는 걸 아니까 많이 일은 안 시키셨는데 네. 그때부터 저는 시키지 않아도 아이를 놓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마음도 즐거운 마음으로서 교회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됐죠. 그래서. 모든 시선이 그냥 뭐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것들이 많아졌었다는 말씀인데. 그럼요. 네. 우리 권사님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화끈하시네 그냥. 아니, 제가 심플하시고. 교회 다니면서 제가 여기 그 북한 선교 탈북민 그 선교 여자분을 데리고 이렇게 문화 탐방을 하는 게 있는데 되게 제가 은혜 받았던 은혜라면 은혜이겠지만 그분들과 같이 다니다가 버스에서 20년 전 중학교 동창 네. 어머니를 친정 엄마를 만나서 네. 20년 전에 네. 그 친구와 연락이 돼서 조우를 했어요. 네.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와 엊그저께 어떻게 운동을 하다가 네. 야, 나 이렇게 해서 이거 방송을 할 거야. 근데 내가 변한 게 있니? 라고 했더니 정말 그 친구는 지금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널 오랜만에 만났지만 네가 이렇게 그릇이 큰지 몰랐다. 물론 어렸기 때문에 그릇이 크고 작음에 그건 다르겠지만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너의 믿음이 와. 굉장히 달라 보여. 너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달라졌냐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 했더니 굉장히 그릇도 크고 담대해졌다는 걔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해졌다는 걔하고 이렇게 성령을 얘기를 하면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 시간이.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하나님이 네. 우리 권사님의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신 거죠. 큰 그림을 보여주셨고 간증 함께하면서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은 참 유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눈물이 없는 하나님이신 건 아니신 거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우리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상 메시지 네. 보내드릴게요. 주여 감사합니다. 항상 저 연약한 저를 이렇게 인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항상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만 주님은 이 인간의 모습 또한 저를 만들어주신 거라고 저는 압니다. 주여 저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도 변화되게 하시고 저의 작은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향기가 될 수 있게 주여 조금 더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아멘. 우리 남산교회에서 날마다 은혜를 함께하면서 참 이 교회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분 간증자분만 봐도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간격이 있는지 네.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그 전까지 자신을 지켜주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고백되어지고 손에 잡았을 때는 삶이 달라지고 삶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경험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준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오늘 간증과 같은 삶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네. 네, 능력의 사람입니다. 남산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담대한 교회가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아주세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좋은 의사들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라블러스 솝에서 천연 비누 세트를, 투아이닝에서 고급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